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 핵심 교훈을 담은 말씀이 우리 강단의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대로 우리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 전체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의 말씀은 오래 참음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인내의 영이십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인내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래 참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맺어야 할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잘 참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죽에 서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쉽게 화를 내고 또 분노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그런 일에도 잘 참지 못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은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저의 모습 묵상하며 참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경의 해답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하시어 우리 다 예수님이 맺으신 그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인내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실망시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고난 받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오래 참음과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죠.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 같은 그들에게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생애 전체를 통하여 오래 참음과 인내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육체의 본성으로 어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인내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최근에 혹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교우들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상처 준 그런 일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과 막 권사 임직을 받아 열정이 충만한 젊은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너무 무더운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길에 너무 무더우니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러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더위 잠깐 식히고 신방을 가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어요.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나오자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 임직을 막 받은 젊은 권사님, 열정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권사님께 권사님 감사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열정이 가득한 권사님이 감사기도를 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 창세기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놀라운 예언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모든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무려 10분 동안 감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물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면서 권사님, 예수님 다시 오시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네요. 그랬는데 옆에 계시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벌써 출애굽할 때 다 녹아버렸어요.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두고 기도를 10분이나 합니까? 지혜가 이렇게 없었어요. 막 젊은 권사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좀 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처 주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육체의 본성으로 참을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우리는 오래 참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에 대해서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인내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참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 혈육이 있지만 혈육보다 더 소중한 분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 훨씬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으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런 거죠.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의지나 우리 힘이나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과 의견 차가 너무 심해서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참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수원의 병원 의사였는데 아버지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가 봐요. 근데 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평범한 여인과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아버지와 갈등이 심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런 답을 제가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가장 소중한 분들에 대해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삶은 결국 너의 인생에 큰 후회를 가져올 것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 놓아 울어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아라. 그런 답장을 제가 써주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편지가 왔는데 저의 그 답장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의 평안이 많이 왔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리 복음송이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의지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온전한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십자가를 이기신 주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과거 인도에서 선교 활동했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선교지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탈진하여 지쳐 쓰러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쳐 쓰러진 스텔리 존스 선교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쳤느냐? 예, 지쳤습니다. 저들에게 실망했느냐? 예, 실망했습니다. 저들에게 상처받았느냐? 예, 상처받았습니다. 화나느냐? 예, 화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도 수년간 추위, 더위, 비바람 다 견디고 견디어 드디어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오늘부터 다시 인내를 심어라.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심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의 곁에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다시 인내로 기도하고 인내를 심고 기도를 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힘을 내어 선교 사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상황에 대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다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도 때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참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어려운 삶의 상황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 지혜, 도움이 성령께로부터 오니 더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우리 장신대에도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많은데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4년 동안 신학자로 교수로 그렇게 활동한 벤자민 워필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놀라워요. 25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예쁜 앤이라는 사모님을 만나서 이런 나이죠. 25세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앤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이제 설계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혼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사랑하는 앤이가 그때부터 장애인이 되고 39년 동안 병석에 그런 장애인으로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워필드 이 교수님은요, 그 신혼 초 그때부터 사랑하는 애니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39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인내로 그렇게 승리했다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버팁니까? 그러자 이 워필드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저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내하다 보니 39년을 인내로 승리한 거예요. 특히 워필드 목사님께서 가장 귀히 여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교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신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만을 수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힘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39년을 인내로 승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묵상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인내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십자가의 인내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 더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서 다 여러분도 인내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육체의 본성으로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축복의 땅으로 누리지 못하고 거친 광야로 늘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도움을 입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후로 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내의 영 예수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1절 4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현재의 복과 장래의 복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광야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며 썸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일당백 일당천이 되는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연약한 자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이 순간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